네, 원도막 성경 공부 여섯 번째, 원 없이, 두말 없이 막 설명해주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고린도 전서인데요. 원래 공부는 저희들이 한 1시간 정도 하고, 바로 이 시간은 저희 10분 녹화로 오늘 교인들에게 하루에 한 권씩 바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66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성도님이 한 권을 통독하는 것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서 저자는요, 바울이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책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에 썼던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이 백그라운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 1년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글을 썼는데, 원래 편지가 원래 4통을 제작되었었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 손에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브릿지였다면,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로 전환해서 서신서와 연결하는 고리를 했다고 하면, 바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요, 사실은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갈라디아나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썼던 책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 갔던 것을 쓴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로마서 얘기하는 복음서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음행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얘기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스톱 파이팅. 저는 이 전쟁하고 분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고 싶어요. 그 말을 고린도서 1장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가르치는 데에 은사에 기다림에 능통한 일이 많이 있지만, 바로 3장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라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오늘 그들을 향하여 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있는 구절을 보면,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번역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 왕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섬기고 또 섬기고 세우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6장까지는 부도덕.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분열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 내의 사건이고요. 이 타자를 위한 이 6장부터의 섬기는 일은 소송을 포기하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결혼생활에 주저하는 자세를 포기하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자유가 있더라도 권리를 포기하라. 이게 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19장이 아니고. 그러면서 11장 가면 바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질서와 연합, 영적 은사를 얘기하면서 다양함과 일치, 사랑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타자를 섬기고 몸을 세우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도 분열하지 않고 시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님이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하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죽으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예수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 고린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악의 욕이었죠. 이 뜻은 바로 음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신을 섬기면서 신전의 창녀들과 함께 음행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복음을 클리어하게 얘기하죠. 1장부터 4장 분열에 대해서, 5장 죄의 음행에 대해서, 6장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과 성적 거룩한 연습에 실패하는 내용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라,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라, 오늘 전통에 대해서 스피리추얼 기프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그 중에 13장의 사랑에 대한 은사, 최고의 은사죠.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포기하라.
이렇게 아름답게 적혀 있어요. 16장의 헌금이 이런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실은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습니다. 이유는 바로 마게도니아 아가에서 덮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을 위해 전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린도전서에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성도 간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예배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딱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 죽어라 교회에서. 그리고 살아나면 그러면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5장의 1절 말씀처럼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입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와 헛되지 않는가. 이 고린도전서에 갖고 있는 메인 메시지죠. 메인 팀을 그냥 저는 하나의 12장부터 14장 말씀을 하나 좀 요약해 봤어요. 그것은 성령의 바로 은사입니다. 예수의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14장, 계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하여 연합하라. 또 다양성의 유지, 각자 은사가 다양하더라도 인정하라. 그리고 통일성의 유익, 다양하지만 통일을 이루어서 뭐예요? 한 몸으로서 한 성령으로 주의 소원을 이루어라. 이게 가지고 있는 성령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분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 10분 안에 하기 때문에 막 지웁니다. 막 점핑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왜 그런 강조할까요? 1장 4절 분열, 그다음에 음양한 문제에 대한 징계, 어려운 문제들, 11장부터 이 무질서한 상황들, 바로 예배의 회복, 복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는 13장에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대요. 맷돌은 있는데 맷돌을 돌리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가져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12장 31절 보니까 12장은 그 성령의 은사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네요. 가장 좋은 것 13장 1절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I'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은사입니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13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사랑 대신에 예수님 넣어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 파볼 목사님이 고린도전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볼을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임을 알려주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정적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무엇보다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고린도전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3장 부분요.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인데요. 사랑의 속성,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완전성,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자, 메모리 버스.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옥 같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리뷰해 볼까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27절.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다. 3장 6절. 바울이 그렇게 개척한 교회지만 나는 그냥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권리를 포기합니다. 3장 16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5장 58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키버스 하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열방교회 슬로건은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삶의 모든 것이 포기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를 얼마나 사랑해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때 남편이 언제나 당신은 나의 첫째야? 라고 얘기한다면 좋아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내를 사랑하고 둘째 첩을 사랑하고 셋째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더라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 내가 죽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열방교회 내려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눈썹 하나 없어져요. 사람이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12장에서 24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는 열방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 교회의 문제 그리고 오늘 타자와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15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멍충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승리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번째 공부 수고했습니다.